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한 주간 부모님을 잘 섬기셨지요? 네.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신앙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근거로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전국을 여행을 하다 보면 산에도 그렇고 바다에도 그렇고 굉장히 큰 그 풍차들 만들어 놓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풍력 에너지를 통해서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그 풍력 에너지를 이용해서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한 방법이지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람이 불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에너지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람이고,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을 골라서 그런 것들을 지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바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바람이 필요한가? 성령의 바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올라야, 그래야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활활 타오를 때 우리 안에 은혜가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고 우리의 삶에 힘이 나는 것이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이야기이지만 강원도에 막 산불이 날 때 그 산불을 끄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엄청난 바람이 막 불 때 그 산불을 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불이 막 붙었을 때 그렇게 많은 비는 아니지만 비가 한번 살짝 내렸을 때, 강릉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비가 한번 내림으로 말미암아 불이 확 번지지는 못했다고 강릉에 계신 권사님한테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면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희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꿈이 없던 사람이 비전을 품게 되어지고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교회가 성장되게 되고 사회가 건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을 통하여서 우리는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을 이루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 나가다 보면 사실 언제부터인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뜨거움이 없어지는 것들을 가끔씩 조금씩 느끼는 것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찬송을 해도 사실 기쁘지가 않고 예배드리는 것들이 의식적인 그런 모습들이 되어짐을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찬양하시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화면으로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화면으로 비춰지면 참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오늘따라 또 모르는 찬양을 또 이렇게 하더라고. 모르는 찬양이 나와도 어떤 분들은 리듬을 타고
어떤 분들은 왜 모르는 걸 해갖고 그냥 입도 안 벌리고 그냥 재미도 없고 그냥 노래교실 가면 좌우지간 신나게 막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우리가 이 예배에 나오는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이고 우리가 은혜 받는 자리이고 우리가 늘 그렇게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잖아요. 어떨 때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이거 솔직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는 거지, 나는 늘 괜찮아, 나는 늘 멀쩡해,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늘 멀쩡할 수가 있겠어요? 때로는 그냥 그럴 때도 있는 것이지. 그럴 때가 있어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는 것이지. 제가 여기서 이렇게 저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어떤 분들이 목사님 은혜 받을 때가 있는데 목사님의 그 연약함을 고백할 때 은혜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완벽할 줄 알았더니만 그게 아니라 목사님의 그 연약함을 고백할 때 은혜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목사가 뭐 완벽한 존재가 아니고 그렇게 같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연약함만을 고백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들의 이 신앙의 이 나른해짐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이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권태기를 느낄 때 우리는 다시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나야 된다는 사실이지요. 언제는 그렇게 성령의 불을 받고 펄쩍펄쩍 뛰다가 또 언제는 그냥 싸늘하게 식어가지고 냉랭해지면 되겠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핍박의 상황을 잘 견디었고 종말의 신앙과 또 재림의 신앙을 소유한 교회였습니다. 아주 은혜롭고 성령 충만한 교회였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 목사님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권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소멸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을 꺼뜨려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이거를 깊이 생각해 보면 누군가 성령의 불을 끈다라는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소멸되지 않는 분인 줄로 우린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귀한 진리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않으면, 그 성령을 내가 소멸시키지 않으면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이 성령을 소멸시키고 있는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꺼뜨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조심해야 우리가 그 성령을 계속 유지해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릉에 산불이 났을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서 그 불이 싹 꺼졌던 것과 같이 우리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했는데 우리들의 삶에 무언가가 그 성령의 불을 확 꺼뜨리는 원인이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아서 날마다 우리가 그것을 잘 방지하고 예방해서 산불은 꺼야 되겠지만 성령의 불은 절대로 끄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죄를 지을 때 성령이 불이 소멸된다는 사실입니다. 죄와 성령,
함께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어둠과 빛,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하고 여호수아가 죽고 사무엘 선지자에 이르기까지 이제 약 350년의 기간이 있는데 우리는 이 기간을 사사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제일 마지막 절에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마다 자기의 뜻에 맞게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로 가고 자기 생각대로 죄짓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죄가 무엇인가? 말씀드린 대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죄가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너도 옳고 나도 옳고 그것이 진리인 양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죄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아주 세상은 싫어합니다. 왜 동성애가 죄냐고 막 우리한테 손가락질을 합니다. 제가 뉴스에 나온 걸 말씀드렸죠. 시청 앞 광장에서 7월 1일 날 퀴어 축제가 이제 서울시에서 안 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다시 뉴스를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왜 그것을 안 하느냐고 그 준비위원회에서 또 뭐 성명을 발표하고, 그럼 우리는 시청 앞에서 안 하고 다른 데서 할 것이다. 그리고 뭐 다른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옳지 못하다고 또 막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세상 사람들은 인권을 보호하는 것인 양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옳은 양 이야기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 죄를 지으면 성령은 저절로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가정이 무너지고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령의 불은 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세상이 죄를 지어서 세상 가운데 어둠이 가득 차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안에 성령의 불마저 꺼져버린다면 정말 대책이 없다는 사실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22절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는 분명히 죄인 것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때 성령이 소멸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러면 성령이 소멸되지 않기 위해서는 방법이 한 가지입니다. 죄 짓지 않으면 되는 것인데, 그 죄 짓지 않기 위해선 죄가 죄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죄가 죄인 줄 알기 위해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그 말씀 속에서 죄를 깨닫고 죄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러면 성령은 언제나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성령 충만의 신앙 생활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불평할 때 성령이 소멸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불평을 너무나 쉽게 입에서 툭툭툭 던집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도 이 일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린 너무나 쉽게 그냥 불평을 툭툭툭 그냥 자연스럽게 불평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불평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득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늘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환경이 그러니 어쩔 수 없어, 상황이 그러니 어쩔 수 없어라고 이야기하면서 불평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불평하면 성령의 불이 꺼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저녁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계획하심 속에 모세를 통해서 광야로 끄집어내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나가는 과정, 그 40년의 여정이 어떤 여정이었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불평의 여정 아니었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음은 불평을 뛰어넘을 수 있는데,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는 사실은 눈앞에 보이는 상황, 눈앞에 놓여있는 상황 가운데 불평이 먼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아니지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불평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홍해를 하나님이 기적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기적을 맛보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다시는 불평하면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흘길 물이 없으니까 또 불평합니다.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참, 제가 늘 하는 표현, 하나님은 참 속도 좋으시지. 물러 이럴 만도 한데 만나도 먹이시고 메추리도 먹이시고 바위를 쳐서 물도 주시고,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사실은 그 광야의 그 인생들을 바라보면 불평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은 분명히 압니다. 사실 우리도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불평을 안 할 수 없는 상황 분명히 우리는 인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던져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늘 인식하면서,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도 불평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입술에 재갈 매겨 주시어서 불평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로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라도 불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불평해서 얻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들이 우리인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결코 불평해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상황이 그래도 불평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상황이 그러면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불평하면 성령은 소멸되어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불평하면 성령의 불이 꺼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은 신앙생활하는데 백해무익한 것임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유익도 없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요, 천국에 데려다 놔도 불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 무슨 불평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밝고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있잖아요. 천국은 환한 어둠이 없는 그 광명의 그 밝은 빛이 있는데, 불평하는 사람은 거기 갖다 놓으면 눈부셔 막 불평할 것 같아.
여러분,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은 사람들은 거룩한 입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탄식과 저주의 말이 아닌 순종의 마음과 감사의 마음과 긍정적인 생각, 절대 긍정, 절대 감사가 그래서 필요하다라는 것을 당회장 목사님 늘 외치지 않습니까? 절대 긍정, 절대 감사.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절대 긍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합력해 선을 이루심을 우린 믿기 때문에 절대 긍정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합력해 선을 이루실 걸 믿기 때문에 절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평할 때 성령의 소멸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성령의 소멸이 아닌 성령의 불이 다시금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감사로 신앙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앞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고 가끔씩 묻는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시거들랑 이 말씀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감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이래서 저것은 저래서 기뻐하고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기도하러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선순환을 이루는 거예요. 기도하니 그 기도를 통해서 기뻐하는 믿음, 감사하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금요일날 성령다방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성령의 불이 여러분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 분들에게 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을 붙이십시오.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성령의 불을 옮겨 붙이십시오. 그래서 이 자리가 가득히 채워지고, 그래서 이 자리에 기도가 더 뜨거워지고, 더 뜨거워지는 기도의 불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뜨겁게 성령의 불을 옮겨 붙이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죄를 다 제거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감사하는 인격과 축복하는 마음을 품으셔서 성령이 더욱더 충만한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성령이 소멸되어집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외적인 증거는 방언입니다. 이 방언이 나올 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분들이 계셔요. 내 의지에 관계없이 막 혀가 떨리고 막 기도가 나오니까 무서워서, 정말로 이거는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뭔가 막 이게 방언인 줄 알지만 이게 막 무서워서 계속 방언 기도를 해서 그 방언 기도를 통해서 더 깊은 임재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무서워서 안 하고 이거를 막 막고 안 한 분들이 있는데, 제가 직접 들은 간증이에요. 그렇게 방언 기도가 무서워서 안 했대요. 그리고 어색해서 안 했대요. 그러고 났더니 여전히 방언을 못 한다네. 진짜로. 여러분, 은사를 활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없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모든 이들에게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은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은사는 우리의 삶의 큰 기쁨의 원동력이 되고 행복의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사의 기록이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있고 로마서 12장에도 있고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있습니다. 제가 쭉 읽어볼까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함의 은사, 각종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그리고 최고의 은사인 사랑의 은사가 있습니다. 사랑의 은사요, 얼마나 귀한 은사인지 모릅니다. 제가 청주에 있을 때 같은 사역하는 목사님, 사모님이 계신데요, 그 사모님은요, 그 정말 사랑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 그 개척한 교회, 조그만 교회에 온 동네 사람들이 그 교회에 그냥 사랑방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 사모님이 동네 사람들 지나가면 그냥 안 놔둬. 들어오라고 막 그래갖고 뭐라도 하나 집어줘, 좌우지가. 근데 그게 형식 같으면 되겠습니까? 그 교회는 개척하기도 전부터 불자들이 놀러 왔었어. 불자들이 놀러 오고, 개척이 뭔지 모르고 좌우지간 불자들이 그 교회에 화분도 선물 가지고, 예. 개척하는 날 가보니까 불자가 갖다 놓은 선물 화분도 있고, 불자들이 교회에다가 시주합니다. 정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온 동네 아이들이 그 사모님이 이렇게 안아줘요. 그거 진짜 저는 같이 이렇게 보지만 귀찮거든요. 그 목사님은 잘 못하는데 사모님이 그렇게 해요. 목사님은 잘 못해, 사모님이 해. 애들 지나가면 막 애들 껴안아주고. 근데 그 아이들이 결손 가정의 아이들이 많아. 그러니까 사모님이 안아주고 아이스크림 안아주고 뭐 이렇게 해주니까 지나가다가 교회 둘러서 사모님한테 들면 사모님이 뭐 하나 주고 안아주고. 아유, 제가 이렇게 자주 놀러 가서 보면 애들이 끊이지 않아. 오다가다 들리고 오다가다 들리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교회 들려. 손님이 와 있으면 그래도 좀 안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 예. 그냥 들어와. 왜 그래요? 사랑의 은사가 있으니까. 만약에 그거 귀찮다고 안 해보세요. 그게 되겠습니까?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개척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그분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지구역장님들도 사랑의 은사가 있어서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성도들의 그 삶의 모습이 내 삶인 양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돌보아 주시고 애써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사랑의 은사뿐입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은사가 제가 읽은 그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신지 모릅니다. 뭐 찬양대에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 분들도 계시고, 남녀 선교회 귀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 이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덜 활활 타오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첫째, 따라합시다. 성도를 온전케 합니다. 두 번째, 봉사의 일을 하게 합니다. 교회를 세우게 합니다. 예, 이 세 가지의 이유를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를 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나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여러분들이 개발하시고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를 교회를 세우는데 여러분 열심을 다해서 활용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그 일에 앞장서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봉사의 일을 하는데 앞장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유, 그거 하면 나 귀찮은데, 그래서 땅에 묻으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를 땅속에 묻어두면 성령의 불이 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에 지금 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교회 학교에 교사도 필요하고, 찬양대원 광고 많이 나오지요. 찬양대원도 필요하고, 남녀 선교회 봉사자도 필요하고, 기타 우리 교회는요 봉사자들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예배만 드리고 은혜만 받고 가시겠습니까? 아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주신 그 은사를 활용할 때 우리 안에 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이미 성령 충만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 있는 우리들 은혜 받는 것만 원하지 마십시오. 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나를 드릴 수 있는가 생각하셔서 내가 어디 가서 봉사해야 될지 모르면 교구장님들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무슨 봉사를 할까요? 교구장님들이 아마 잘 안내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잘 활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충만하여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도 모르게 성령의 불을 끄는 삶을 그렇게 불을 끄는 삶을 살면 되겠습니까? 누군 죄 짓고 싶어서 죄 짓느냐고 물어보는데 아니요, 죄가 죄인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 짓지 않는 성결한 삶을 위해서 몸부림치십시오. 주여 성령으로 내 안에 임하시어서 어둠의 악한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죄의 생각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죄의 말이 내 입에서 나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죄의 삶이 내 삶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몸부림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불평, 원망 내 안에서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를 활용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올라서 우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충성된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 뜨겁게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죄짓지 아니하게 하시옵소서.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밤에 부르짖어 간구하여 성령의 불을 받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영혼 구원을 위한 간절한 소원이 있으십니까?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어 싸우니 이 모든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야훼 라파, 야훼 라파, 치료의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고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저주는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분명히 약속하셨사오니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마디마디마다 세포 조직마다 부활의 생명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박종복 집사님, 정희석 성도님, 오선자 성도님, 남일우 성도님, 이상희 집사님, 최숙하 집사님, 김재분 권사님, 모든 암병은 떠나갔습니다. 모든 암병은 떠나갔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주께서 저들을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저들을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주님, 우리 가족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재정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어린 자녀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눈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어린 자녀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장성한 자녀들 진로를 열어주시고 결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혼한 가정마다 태문을 여시고 생명의 귀한 소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기쁜 소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혼구원의 귀한 일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씨 뿌린 그 일에 대하여 거두는 기쁨도 또한 누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올해에는 꼭 추수의 기쁨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어서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이영훈 목사님을 리더로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주의 종들과 모든 재직들과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믿음의 전진을 이루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립 65주년을 기념하여 아름다운 천국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천국잔치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늦은 시간 돌아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안전한 귀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성령의 불을 다시금 소원하며 성령 충만의 능력을 힘입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귀한 성도들, 개인, 가정, 자녀, 사업,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